요한복음 8장 31절로 36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한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죄의 종이 무엇인 줄 모른다면 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은 유대인들 보고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죄를 지면 죄의 종이 된다. 그러고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은 순종하면은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한 자마다 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을 가르쳐 갖고서 벌써 죄의 종이 됐다 이거예요.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이런 말을 하느냐고 묻는데 그 예수님의 진정한 뜻을 모르고서 그들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너희들은 죄의 종이다.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 갖고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 들으면은 자신이 죄의 종인 줄도 모르고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묻는 것처럼 그렇게 물어요. 우리는 예수님 잘 믿고 있는데 무슨 헛소리냐 하는 식으로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벌써 유대인들의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아시고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면서 죄를 짓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죄를 졌지만 왜 우리가 죄를 졌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죄의 종일 수가 있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아주 정직한 채 하면서 죄를 짓는 자들이 있고 진실한 채 하면서 죄를 짓는 자들이 있고 나 죄 하나도 없다 하는 자들이 죄인일 수가 있는 거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죄를 지지 않은 인간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고 그랬어요. 인구 70억이 넘는다 할지라도 의인인 척 해봐야 죄 안 지은 인간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죄구덩이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다가 씻지 아니하는 날이면은 우리는 무서운 인간들인 것입니다. 하루라도 안 씻는 날이면 우스워요. 자고 일어나서 눈곱도 떼고 이도 닦고 또 머리도 감고 이렇게 해갖고 옷도 잘 주워 입고 교회에 오는가 그렇지 머리도 하나도 빗지도 않고 이도 안 닦고 눈곱도 안 떼고 그대로 와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러고 교회 와서 거울을 한번 보세요.
그럼 아주 우스운 사람들인 것입니다. 날마다 다듬어야 되고, 할렐루야. 인격을 날마다 다듬어야 돼. 할렐루야. 자유를 모르는 자는 벌써 죄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유는 누구로부터 나오느냐?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나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 짓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했어요. 무섭습니다. 우리 죄 안 짓는 인간 없어요. 근데 마음만 먹어도 잘못 마음을 먹으면 죄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잘못된 마음을 품으면 죄라고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죄의 종으로 살아가면서도 자유를 얻은 것 같이 살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죄의 종이 됐다는 것은 죄에 매여 있다는 얘기요. 벌써 어떤 끈앞풀과 연결이 돼 갖고서 죄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죄의 생각을 하고서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굴이 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딱 벗어나야지 되는데, 예배 드릴 적에도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막 뭔가 이게 침투해 오는 것이 있어요. 다른 생각을 갖고서 찬송도 부르고 말씀도 듣고 이게 정신이 오락가락하면서 이게 뭔가 잠깐만 침투해 들어옵니다. 뭔가 이렇게 쉬워요. 그게 상당한 이 지금 세상이 어둠의 세상이 되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지금 뒤죽박죽이기 때문에 참된 자유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사모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그 말씀으로 자유함을 얻어서 온전히 그 기쁨을 얻어서 그 기쁨이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 말씀하면서도 막 어지러워요. 그게 더 잡고 있어.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거 좀 그걸 갖고서 조금 이렇게 저기를 위안 삼으려고 유행가 같은 것도 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잠깐 반짝하는 거죠.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인간들은 다 죄의 종입니다.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되고 주님께 붙들려야 되고 주님 안에 있어야만이 죄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왜 죄의 종이라고 그러느냐? 주님이 다 죄의 종이라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죄의 종인 거예요. 주님이 죄의 종이니라 하면 죄의 종이요. 하나님이 죄의 종이니라 하면 죄의 종이요. 그러나 너는 벗어났느니라 하면 벗어난 거예요. 너는 자유함을 얻었느니라 하면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죄의 종이 됐는데도 본인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죄의 종인데, 죄의 종이 됐어요. 종은 아버지 집에 거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죄의 종이 됐다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도 죄의 종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요. 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지금 구교 신교 해갖고서 20억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죄의 종이 없습니까? 많이 죄를 짓고서 죄의 종이 됐으면서도 아직까지 주님 하면서도 온전히 주님의 종이 되지 못하고 주님의 아들이 되지 못하고 죄의 종이 되면서 주여주여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 기독교인들이
죄 많이 지고 있다고 이러면은 아주 그냥 설교를 듣기 싫어갖고서 그냥 왜, 죄종이냐, 뭐 막 그런 소리 왜 하느냐 이럴지 모르지만은 오죽하면은 예수님이 유대인들 보고 죄의 종이라고 그랬습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을 굉장히 의인으로 생각하고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볼 적에는 죄의 종이요. 그러니까 간음한 여자를 놓고 돌로 치려고 그러는 자들 보고서 글을 썼어요. 뭐라고 썼는지는 몰라요. 그걸 읽고서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돌로 칠 자는 쳐라 이거죠. 죄 없는 자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그 간음한 여자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엉뚱한 글을 쓰셨어요? 간음에 대해서 썼을 거라고. 그 한마디 쳐다보는 순간에 다른 인간들도 다 간음했다는 얘기요. 그러면서도 간음하지 않은 척하고 사는 것뿐이지. 그걸 알아야지 돼. 누굴 간음했다고 시비를 걸고 따져. 그런 인간들이 뒷조사하는 날이면은 더 간음에 시달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도 정직한 채 하는 거죠. 네? 우리는 다 인간은 죄 안 짓는 인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이요. 의인인 채 하면은 안 됩니다. 너무나 세상이 험하기 때문에 본인이 의인이라 할지라도 의인인 것을 내세우면 죽습니다. 악인들한테 죽어요. 그러니까 그냥 노멀하게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사는 거예요. 직고하리라 하면은 충신은 잘못하면 죽습니다. 가만히 입을 다물고서 눈알만 굴리고 있어야죠. 그래 살아남는 시대예요. 그러고서 시골에 가서 그냥 농사나 짓고 고기나 잡아먹고 그러는 나르면 살아요. 왕 앞에 가갖고서 직고하리라 하면은 미가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똑바른 소리에다가 고생의 물 환난의 떡을 먹이라고 오겠다 집어넣고 간신들이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자들은 올라가면은 전쟁에 승리합니다. 미가야는 죽습니다. 가면은 그랬어요. 오늘날도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왕이 올라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 누구 말이 맞지? 미가야 말이 맞는데 미가야 말이 수백 명의 말과 한 명의 말이 누가 옳습니까? 미가야 말이 한 사람 말이 옳은데도 왕은 죽고 어리석은 왕은 죽고 거짓 선지자들은 책임을 안 집니다. 왜냐? 왕이 죽어버렸는데 누가 심판을 할 거예요? 그 역사는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누가 참종이라는 거를. 참 답답한 일인 것입니다. 똑바른 소리 하는 날이면은 아우성이 납니다. 죄의 종은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집에도 거할 수 없고 하늘나라,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의 집에도 거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뜻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데 왜 거하지 못한다고 그럴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적인 말씀입니다.
육적으로다가는 얼마든지 성전에 들어와서 있어요. 그러니까 나 성전에 날마다고 하는데 이렇게죠. 교회 들어오면은 주 안에 있는 자가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주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날이면은 방마당이요, 방마당.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거하지 못할 방마당들이 무슨 거해요, 거하게는 되는 게 아니야. 주 안에 들어와야지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거한다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부도 말이요, 비유를 들면은 형식적인 부부들도 많아요. 형식적인 부부들도 많아요. 예? 사랑을 나누지를 못해요. 그냥 말로만 부부죠. 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그러면은 그 사랑을 받고 주님의 품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은 날이면 형식적인 자녀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이랬는데 하나님은 신경 써주시질 않아요. 그럼 이게 뭐 형식적이요, 그냥. 왜 그렇습니까? 죄의 종이 되니까. 왜? 죄의 종이 되니까. 세례를 받았어도 죄의 종이 되면은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형식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도 죄를 범하고 죄의 종이 되어서 묶여 있으면은 그건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없고 형식적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형식적 교회가 많습니다. 죄의 종된 자들은 하나님께 있을 자격이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성경적으로 볼 때 아담과 하와가 어떻습니까?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쫓겨났어요. 가시밭길을 걷는 것입니다. 엉겅퀴 있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땀을 흘려야 됩니다. 해산해야 됩니다. 풀만 먹고 살아야 됩니다. 채소만. 아름다운 과일들, 그거는 이제 먹을 수가 없어요. 쫓겨난 자는. 그게 죄의 종이 됐기 때문에. 삼손이 어떻습니까?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힘을 쓴 사람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서 여자한테, 음녀한테 그 비밀을 다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는 순간에 죽는 것입니다. 결국은 음녀한테 몰래 내려가도 언젠가는 들통이 나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하고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드러나요. 거짓말 시켜봐야 이게 안 돼요. 이게 말이라는 게 참 묘하잖아요. 저는 고향이 충청도이기 때문에 암만 내가 충청도 말을 안 쓰려고 그래도 어느 순간에 그냥 툭 튀어나와요. 이게 말이라는 게 이게 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만 감추려고 그러더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 말이 튀어나옵니다. 죄는 짓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도 살고 싶고 죄도 짓고 싶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다가 살고 싶은 것은 영의 세계예요. 영의 양심입니다. 그런데 왜 죄를 짓고 싶은가요? 그것은 바로 이 육의 욕망 때문에 우리를 잡아 끄는 게 있습니다. 그게 자꾸만 죄를 질 생각을 가져오게 하고 자꾸만 죄를 짓게끔 그런 길로 가게 하려고 인도하려고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싸워서 누가 이기냐가 중요해요. 이 마음속에서 누가 이기냐, 영의 양심이 더 세냐, 육의 본질이 더 세냐, 여기에서 씨름해서 지는 날이면은 육으로 끌려가고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성경이 위대한가? 다른 종교에는 좋은 것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불교 같은 경우에는. 네, 나는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은 그럴 수 있어요. 좋은 얘기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기독교의 이 성경은 우리가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저기가 많이 있어요. 너무나 솔직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다 아주 이거 나열해 놨어요. 그거를 뺄 수가 있거든요. 그건 싹 빼고 좋은 것만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나쁜 것까지도 다 그거를 성경에 인간은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을 갖다 다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진실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 믿을 필요가 없어요. 오늘날 진실하지 못한, 그래서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진실로요. 근데 우리는 빛 안에 있는 사람들로서 진실로 하려고 그래도 진실로 하다가는 잘못하면 죽어요. 예수님처럼 죽는다니까요. 네가 무슨 의인이냐? 그러면서 큰일 나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야 돼요. 진실하긴 진실한데 진실이라는 소리를 너무나 소리를 지르면은 잘못하면은 악인들이 짓밟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악하다는 얘기죠. 아들은 영원히 집에 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집이 바로 아들 것이기 때문에 아들은 집에 영원히 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면, 아들이 자유케 하면 모든 것이 자유합니다. 제가 성령께서 주관을 하셔서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살고 있는데, 그분은 항상 주관하시고 역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사는데 그 깊은, 그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면은 우리가 자유가 뭔지도 몰라요. 항상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신 분은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려고 그러다 지금 생각이 잠깐 저기 하다가 지금 다시 딱 떠오르게 주관하시는데, 무슨 저 생각이 있냐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그분은, 주님은, 또한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은 그분을 생각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이 오르는가, 내 말이 오르는가, 내가 너에게 주관하는 것을 잘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다가 순종해라, 그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온전히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야지 되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날이면은 내 생각이 앞장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냐면은 망신을 당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생각도 들고 무섭습니다. 미리 하나님께서 딱 예언을 해놓고서 그대로 안 해놓은 날이면은 딱 뭐냐면은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순종 안 할 수가 없어요. 교육을 시키니까. 야, 두려운 일입니다.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세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통일 때가 있고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말씀할 때가 있는데, 보통일 때는 우리가 그냥 보통으로 사는 거예요. 노멀하게. 뭐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살았다고 그래서 꼭 항상 붙들려 사는 게 아니라 보통으로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이 딱 떨어질 적에는 순종해야지 되고 그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진리를 모르면은 진리 안에 있는 줄을 생각합니다. 진리는 모든 자에게 자유를 주고 억압에서 해방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진리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받게 하고 여러분들을 영생하도록 하고 영생물을 주시고, 진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유는 주님이 준다고 그랬죠. 지금 주님이 안 계시네. 진리가 자유를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다 해놨어요. 자유 주리라고. 할렐루야.